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달리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발이라 달리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종종 이 스포츠에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보게 되면 실제 어떠한 스포츠가 존재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죠. 1세기에 과연 고대 때에는 어떤 운동이 존재했었을까요? 성경을 토대로 보게 되면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복싱이라든지 레슬링. 왜냐하면 단어를 보게 되면 복싱에 사용된 단어라든지 혹은 그래핑, 잡다라는 표현들, 씨름하다. 한국어로는 씨름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레슬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복싱, 레슬링 등이 있었고, 또한 육상도 있었습니다. 육상은 마라톤 혹은 또 육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원반 던지기 혹은 창 던지기 등, 활 쏘기 등 그런 운동들이 존재했었다 볼 수 있죠. 보통 대부분의 그런 운동들은 전쟁에 필요한 스포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달리다 혹은 잡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때리다? 때리다가 있나요? 달리다, 붙잡다, 싸우다가 있습니다. 격투하다, 싸우다, 등등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복싱, 달리기, 또한 레슬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달리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달리다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고, 또한 실제로 많이 울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공유해 보려고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름다운 달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크게 이 본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측할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굳이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들었었던 설교보다 훨씬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4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15장은 14장과 대조적으로 죄인들과 또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4장, 15장을 식탁교훈이라고 제목을 지어 정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다면 14장에 대한 내용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나눴었던 내용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유대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나눴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14장을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책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는데,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안식일에는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과 생명의 중요함을 말씀하신가 하면,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위선 떨지 말아라, 위선에 대한 책망을 또한 말씀하시고요. 또한 겸손해야 되고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14장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는 우리가 멍멍이도 안 건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위선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한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려야 돼, 막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의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음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2절 말씀, 1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대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수군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군수군 거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아까 이전에 식사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만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고대 시대를 잘 보시게 되면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황제와 식사를 한다, 그러면 저의 지위는 누구와 비슷해지냐면 황제와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들 혹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그런 위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는 생각보다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생각에, 인식에 납득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로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제 1장, 누가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외웠을 때 15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오, 숫자로 1호가 잃어버린 자의 비유.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가 첫 번째,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두 번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세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외웠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러내시는 걸까요? 바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은 두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누가 설명이 되냐면요, 둘째가 설명이 됩니다. 저도 둘째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저에게 그 소유 재산 중에서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 아들이 참 이런 아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은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둘째는 욕심이 많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요청했냐면 재산의 분깃, 삭.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의 분깃,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그러한 부분을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재산의 분깃, 유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도 됩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욕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 소유가 누구 거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소유 중에 반은 내 거다 라고 이미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와,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욕심 많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뭘 나눠줬다고 하냐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살림은 그 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한 거죠. 생활비를 지원한 겁니다. 저희 재선이가 저에게 예를 들어서 미리 유산을 땡겨주세요 하면 줄 건 없지만 네, 아직도 살아있는데 되게 조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요청을 다 들어서 그 생계비를 다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그 돈이 금방 소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돈을 갖고 유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죠? 멀리를 갔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용했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현금으로 가져갔겠죠.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 지역은 이따가 보겠지만 좀 먼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마치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우리와 비슷한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썼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것은 그냥 막 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 돈 뿌리고 다닌다. 그런 표현들.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돈이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남은 게 없게 된 거죠. 이 구절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모아둔 그 돈을 다 낭비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2년 6개월 전에 그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뭐 차도 정리하고 뭐 갖고 있는 모든 거, 뭐 가구까지도, 뭐 어쨌든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퇴직금까지 다 탈탈탈 털어서 통장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6 식구가 미국에 가서 이 정도 돈이면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돌아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였었냐면, 통장에 분명히 제가 일주일 전에 입금을 했거든요. 미국 통장에. 그런데 이미 제로에 가까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 통장에 누가 해킹했나 보다 싶어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다 뽑아서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까 잘 보니까 우리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 더 아끼고 쓴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그게 낭비가 되고 돈이 금방 소진된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지 않고 아끼고 살았지만 그 모아놨었던 돈이 금방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허랑방탕해서 막 쓰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이 찾은 게 뭘까요? 그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겠죠. 이방 땅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다가 그가 찾은 잡이 뭐였었냐면요, 돼지를 치는 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만지기도 싫어하고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다 소진되고 나서 이젠 일을 찾았는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14절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조금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아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없애놓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에 볼까요? 가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네,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상태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래요? 돼지가 먹는 돼지 밥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밥조차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 탕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가장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에 그는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가장 고통의 때에, 슬픔의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절망의 때에 그는 누구를 발견하게 됐냐면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구나. 그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결단을 하죠. 자존심을 버리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참 아버지께는 죄송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 할 말이 없겠죠.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그는 그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돌아가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죠. 왜냐하면 품꾼이 많으니까 품꾼 중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이 된다고 하면 일을 하면서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먹을 것은 공급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먼 곳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배은 망덕한 아들. 두 번째, 욕심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와서 그는 어떠한 아들로 또 플러스가 됐냐면요, 실패한 아들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실패한 아들.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두 글자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두 글자. 첫 번째는 죄인, 두 번째는 품꾼으로 정의를 합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맞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 맞고요, 욕심 많은 아들이 맞고요, 실패한 아들이 맞습니다. 19절에 볼까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나를 품꾼으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하이어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봐주소서. 내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나쁜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실패한 아들, 죄인, 품꾼으로 생각지도 않으셨고요.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고 집중하고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인데요. 이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아버지가 누굴 보러? 자기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저는 이 달려가 때문에 눈물이 났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달리기입니다. 원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인데 너무 길어서 아름다운 달리기로 바꿔봤습니다. 아들도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용기. 그러나 오늘 아들의 행동보단 아버지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래요? 그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구절에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요. 그 아버지는 몇 번 달렸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몇 번 달렸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이때 딱 한 번 달렸을까요?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달렸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렸다라는 것은 몽골인이 아닌 이상 그게 멀리서 오는 친구가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몇 번 달렸을까요? 몇 번? 사실 아비 된, 어미 된 모든 부모는 알 겁니다.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달리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들 잘 있나? 먼 곳 가서 힘들어하진 않을까? 먼 곳에서 그 형체가 탕자처럼 보인다면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달리고 어제도 달리고 그전에도 달리고 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달렸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하나 딱 붙었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거예요. 한 번 더 내려볼까요? 한 번 더 내려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고 보고 어떤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렸다라는 거죠. 그게 100번이면 100번 다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측은히 여겨가 어떤 단어일까가 중요한 건데요.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딱 3번 씁니다. 이 측은히 여기라는 단어는 전에 저와 함께 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죽은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봤었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살려주는 장면이 2번째 단어입니다. 그리고 3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 측은히 여겨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실 이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이 창자라는 단어를 동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픈 그런 슬픔,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를 향하여?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달렸을 때 100번을 달렸던 1000번을 달렸던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그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배은망덕한 아들이야, 욕심 많은 아들이야, 실패한 아들이야, 죄인이야, 품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늘 이 탕자를 향해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 그 아버지의 달리기가 빠르냐 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그 달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달려온 그 달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초반에 우리가 봤었던 본문인데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달리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었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수근수근 거리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내가 죄인인 너를 향해 하늘에서부터 달려왔다. 어떠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는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완벽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사건, 성육신 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름다운 달리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됐냐면요, 죄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소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일 소중한 자녀입니다.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일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가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살리려고 내가 갈게 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그분께서 죽으신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설교를 멈추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름다운 달리기 첫 번째가 뭐였었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달리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달리기. 그럼 제가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해 이제 바통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가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이어가는 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플랑 그조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가 봅시다. 더디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느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달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입니다. 그 달리기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